이 시간에는 해산할 힘이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레미제라블, 노트담의 곱수로 유명한 19세기 낭만주의 거장 프랑스의 빅토르 유그가 남긴 명언입니다. 그의 말에는 약하다는 말과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말이 아니고 상대적이죠. 약하다고 할 때는 무엇보다 약하다, 강하다고 할 때는 무엇보다 강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은 먼저 성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자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남자보다 힘이 약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대하는 사랑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 강하다는 말을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는 약하지만 자녀와 관계된 일이 있을 때에는 억척스럽고 강하게 나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자가 약한데 왜 어머니는 강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출산에 대하여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고통을 출산이라고 말을 하죠. 출산할 때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신체가 절단될 때의 고통과 거의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출산하기 전에는 여자였는데 출산하고 나면 어머니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을 겪은 후에 가능하다 하는 말이 되겠죠.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 강해집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산소가 많은 저지대에서 뛸 때에 숨이 별로 차지 않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보다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내가 경험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죠. 어떻게 할까 한다는 겁니다. 여자에서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을 겪고 나서 고통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강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출산한 후에 산후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출산을 사람보다 쉽게 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어딨냐면 사람은 두 발로 걷죠. 직립보행한다 그래요. 동물은 네 발로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이 뼈를 보면 사람은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이 골반, 엉덩이 뼈가 앞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반면에 동물은 네 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엉덩이 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뼈를 보면 이 엉덩이 뼈가 안으로 모아져 있으면 사람이고 밖으로 좀 벌어져 있으면 원숭이나 고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출산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골반이 모아져 있었는데 골반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을 비틀면 뼈가 부러지지 않지만 아프잖아요. 비틀면 아프잖아요. 근데 팔이 비틀어지는 것처럼 이 몸의 골반이 비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산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어머니 뱃속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배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를 공간으로 본다면 좁은 공간에 있다가 더 넓은 공간으로 나오는 것이 출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자녀가 작은 공간에서 더 넓은 공간으로 나갈 때에 어머니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 좁은 공간에서 더 넓은 공간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넓은 대로 더 넓은 세계로 나가려면 출산의 고통, 그 어려움이 있어야 가능함을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뱃속의 아이는 양수로 감싸져 있어요. 이 양수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올 때에 이 충격을 막아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체온을 유지해 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양수가 터지잖아요. 터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 보호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체온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출산하지 아니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보호막도 없고 체온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에 크게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출산할 때에 힘을 다 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젖 먹을 때 사용했던 힘까지 동원합니다. 출산할 때 그러하듯이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닥치면 힘을 다합니다. 힘을 다함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힘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다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안 되는 일 없어. 힘쓰면 노력하면 돼 하는 말을 했어요. 1970년대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면 된다라고 말했고, 지난 2월에 고인이대 송대관 씨는 쨍하고 떠나려면 노래해서 안 되는 일 없다. 나 노력하면은 하면서 노래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짓는 이가 더 노력하면 산에 가서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요. 노력하면 밭이 생겨요. 더 많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산업화 시대가 됐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농업이 중심된 시대에는 삽을 가지고 땅을 파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삽을 가지고 땅을 안 파요. 포크레인으로 파요. 그러니까 열심히 삽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을 갖다가 사용하면 더 많이 더 빨리 흙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노력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심수로 안 되는 것을 역부족이라고 말하죠. 역부족에서 역은 힘력자를 말하고 부는 아니라는 뜻이고 족은 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역부족입니다. 우리 시대는 역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만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만 역부족이 있고 과거에는 역부족이 없을까? 오늘 성경은 과거에도 역부족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37장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래 앞에 있는 36장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3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약 한 2750년 전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오는 이유는 북쪽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북쪽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납사일계라고 하는 장수를 이스라엘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성을 다 추토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앞에 갑니다. 납사일계가 말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힘이 있다. 이렇게 힘이 센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니? 너희가 원하면 말 2,000마리 주겠다. 근데 팔 사람이나 있냐? 팔 사람도 없지 않냐?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의 대변과 소변을 먹을 거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농토에서 지은 수많은 과일을 먹을 거다. 그러니 항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이를 본 유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유다가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데 유다 왕이 어떻게 할까요? 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말씀을 보면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심이 너무 강합니다. 역부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아수르의 모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수르를 물리치고 싶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약에 아수르와 싸워 승리할 자신이 있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를 아무리 찾아도 돕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찾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수르에게 항복할 거라면 빨리 항복하는 것이 낫습니다. 빨리 항복하면 아수르 왕이 지금 너그럽게 봐줄 거예요. 근데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항복하면 아주 가혹하게 대할 겁니다. 이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데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눈에 무언가 보이는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지만 하나님이 돕는다는 증거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럴 때에 히스기야가 주의 전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궁만 듣는다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여자분 어들도 굵은 옷을 입는다.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반란과 책벌과 공격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사람이 없음 같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대신을 보내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오늘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 이겁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과 유다가 얼마나 역부족의 상황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아이가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원했던 것은 유다가 새로워질 겁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수르의 위협 속에 살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일인데, 꼭 하고 싶은 일인데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힘이 없을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힘이 없음을 알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많은 노력했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싸우자 수없이 말했지만 사람들이 합니다. 싸워도 안 됩니다. 도저히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역부족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월 가정의 달 보내면서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부모들이 하는 말이 겉을 낳지 속을 낳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부모가 끌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고 좋은 길로 가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에게는 자녀의 것만이 아니라 속까지 낳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이끌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감각적으로 사는 자녀들에게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알고 있는 세계 말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자녀가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때 느끼는 게 뭡니까? 내게 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를 보고 힘이 많다고 느낍니다. 슈퍼맨 같죠? 내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느 날 압니다. 우리 부모는 슈퍼맨 아니다 하는 걸 압니다. 조금 지나면 아는 게 있죠. 우리 부모가 모르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쯤 돼서 사춘기가 되면 우리 부모는 이렇게 틀린 게 많아. 그게 눈에 하나하나 보이고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부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우위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말이 우습게 들립니다. 부모가 틀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방향대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틀리다고 여깁니다. 특히 신앙에 대해서 그렇죠. 부모가 신앙생활 한들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좋아진 게 뭐가 있냐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 좋겠는데 나에게 해산할 힘, 그렇게 할 힘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역부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역부족을 경험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게 마음은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으니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된다면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끝이 없나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많은 부모님이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내가 희생할 만큼 희생했다. 그러니 나는 끝없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끝없는 사랑입니까? 끝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없다고 하는 말을 좁게 보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넓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의 고백과 연관 지은다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는 말을 좁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됩니다. 근데 넓게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더 좋은 곳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다지 높지 않고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자녀와 연결시켜 줄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원함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하는 고백,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4절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낫사리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장정 가스 왕의 권한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대답하였으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변절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보기에 당신은 이 하나님 있는 자를 대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노라. 지금 히스기야가 이삭에게 전하는 말은 납사개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아마 책망하실 겁니다. 라고만 말한 데서 멈추지 않고 당신이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했을까 하는 물음을 갖게 되죠.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자기는 기도하지 않을 거고 이사야에게만 기도 부탁할 거면 왕궁에서 사람을 보내면 돼요. 근데 본인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 있어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고자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는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을 때에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로만 되지 아니하니까 다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이사야에게 성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찾는 대상은 내가 정말로 믿는 대상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머리로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고 뒤로 넘어지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힘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뱃속에서 배 밖으로 좁은 세상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은데 그만한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산할 힘이 없어도 해산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까? 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끝이 없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라 할지라도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무언가 해나가는 것이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통하여 뱃속에 있는 생명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골반이 틀어지는 고통 속에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넓은 세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께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골반이 틀어지는 고통을 넘어서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과 더불어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허리에 왜 창이 찔렸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가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려면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려면 부모가 골반이 틀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큰 고통을 예수께서 당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가장 큰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기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감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한정짓지 않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고백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모든 게 고백일 겁니다. 내 자녀를 새롭게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옵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부모의 사랑 끝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 듭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199장 불렀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어요. 가사를 보면서 이런 마음 들어요. 내가 정말 성경 읽고 있나?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셨다는데 나는 읽고 있나? 어머니가 성경 말씀 알려줬다는데 나는 성경 말씀 입에서 자녀에게 입을 꽂고 타는가? 안 하면서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이 있는 어머니와 나는 달라요. 근데 우리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치 내가 그런 어머니라고 착각을 해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마치 내가 그러한 부모라고 착각을 해요. 오늘 말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히스기야 그랬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뛰어넘는 주의 인도함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해산할 힘이 무릎절입니다. 여러분, 해산할 힘이 있습니까? 새롭게 자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에 주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나는 힘이 없지만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해산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성간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